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 많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마음속에는 어두움만, 낙심과 절망만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사정을 알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들은 참 믿음 없는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그 순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20편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탄식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 질병의 어둠의 터널을 온 힘을 다해서 견디고 버티고 지나가는 이들이 있고요. 여전히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답도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참으로 멀리 느끼시는, 아니 하나님이 아예 부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탄식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정직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진짜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질문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렸다면, 아예 하나님은 없는 분으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고 결정 내렸다면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없는데 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데. 어제까지는 누군가의 삶에 역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죽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까지입니까? 도와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살려주실 겁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본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나로부터 멀리 계신 그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애써 불러보고 찾아보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탄식이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할까요? 감정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여러분, 이건 다윗과 우리의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의 느낌이지, 우리의 감정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추해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갔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왜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감정은 들어있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침묵하셔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밖에 선택할 것이 없어요. 왜? 죽으라고 말할 것입니까? 살아라고 말할 것입니까? 죽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살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살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러니까 무기력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견디고 버티는 심정이 아닌 거예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볼 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탄식하고 아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써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를 잊어버리셨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나에게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일 수 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우리의 탄식도, 부르짖음도, 외치는 우리의 비명소리도 믿음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토로하고 울부짖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은 느껴질 때가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좁아집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간 우리 아이들이 하나같이 소감문 속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표현은 각각 달라도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노래하다가도 내 코가 석자라고 고난과 고통 앞에서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보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으니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 우리의 감정으로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가 그래도 그때는 마음이 뜨거웠던 때가 있는데 그런 감정이 왜 안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정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감정, 여러분, 얼마 가지 않으면 또 흔들릴 감정이에요. 내가 그때 그 기도원에서 그때 그 예배 때는 내가 이렇게 뜨거웠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닥칠 감정이에요.
상황의 변화요? 나아졌다고 합시다. 괜찮아졌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요,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콧밭때리고 어깨를 너리뜨린 채 죽겠다 아우성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절규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제가 이 원고를 써놓고도 거기에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발 시끄럽게 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조용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오늘 밤에 별들을 보세요. 별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응답하시기 위해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농부가 밭을 일구는 시간 동안 수확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는 자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씨앗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비전트립 소감문을 썼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강의자리가 썼어요. 저는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스러웠지만 비행기 사고 없이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아이들의 순수함이 느껴지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확인하십시다. 수요일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어서 말씀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우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뭐와 함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다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왕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올려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며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식으로 출발하든지 무엇으로 출발하든지 우리의 단식이 변하여 기도와 간구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보이고 느껴지는 것보다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광야를 지나가듯이 이 하나님의 침묵을 지나가야 깊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정말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되십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그 광야를, 그 침묵의 자리를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침묵의 시간,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상황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사 우리의 삶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탄식의 끝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달라진 걸까요? 야,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 바꾸시고 다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그 상황과 그 상황에서 찾아오는 감정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다윗에게 변하지 않았기에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예비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그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사로 드릴 어린 양이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미래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우리가 부르게 되는 찬송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찬송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상황이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죽어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 속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중에도 찬송하고 소리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더 멀리 갈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무슨 일인데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우리 가까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향을 돌리고 있어서 내 삶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 시야가 좁아져서 내 상황과 감정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낙심과 절망의 아픔 속에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녕 나를 살리시려는 겁니까? 의심이 드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